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닥칠 줄 알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이 개인의 그냥 여정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새삼 느끼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리고 내게 맡겨졌던 일을 그 자리에 빈틈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가정에 일어난 장례 일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요동하고 또 이렇게 분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길 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합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담임 목사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예배의 자리 성실하게 집중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점검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백남수 장로님이 지금 온라인상에 들어와 계시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채팅으로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몇 분 정도 이렇게 운구하러 가시기로 이렇게 정리가 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채팅에 답을 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해서 교회에서 역할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만 그냥 답을 주시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면 되니까.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좀 연결된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총 6명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좀 성실하게 또 잘 일정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총 이 4장에 걸쳐서 이 모압에 있었던 그러한 관계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그러한 정세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살펴봤던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발락이 그렇게 원했던 제발 그 신탁을 하는 발람 당신이 와서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막기도 하시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일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없으니 그때 이제 취하게 된 사건이 오늘 2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온 그런 유혹에 대한 내용이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5장의 사건에 대해서 이 바알부올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누가 이 일들의 이렇게 주동자였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베드로서 2장 13절부터 16절과 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발람의 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성경 이 본문에서는 이 바알부올에서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사건이 이 이방신 바알에게 제사했던 이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인 것처럼 그냥 볼 수 있지만 후대에 기록된 정리해 보게 되면 이 일들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나서 헤어진 이후에 발락의 요청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꾀를 한 가지 준 것이 바로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현상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실한 삶, 우리의 믿음의 사건을 지켜가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 갑자기 우리를 힘에 겹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다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지켜왔던 신앙의 자리, 내가 지켜왔던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한 걸음씩만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25장에 그래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 시딤이 참 성경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정탐을 갈 때 그리고 보고받았던 그런 장소도 시딤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이렇게 통로를 이용했던 그런 곳도 바로 시딤입니다. 이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곳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제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제사가 어떤 형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헤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같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들에게 풍요로움, 넉넉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신에 대한 개념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비를 내리는 그런 대표적인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의 존재에게 제사하는데 그 제사에 대한 개념을 보았을 때 이들이 하루하루 먹여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에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니까 감사했는데 그 삶이 사실 우리도 살아보면 알지만 매일매일 먹이시고 지키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냥 그 삶이 참 우리의 삶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과 매일 일당벌이를 하면서 하는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그 삶이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내가 그곳에서 성실하게 큰 과오가 없이 근무하면 때 되면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받는 그러한 직장 생활과 내가 오늘 하루 일자리를 찾아서 가서 노동을 해야만 오늘 하루 먹거리를 받는 그러한 삶의 생활을 해본다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소득의 격차를 떠나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못했지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풍요로움 그리고 비를 내려주고 이것 삶을 안정되게 해준다는 그 신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2의 형태를 보니까 제사할 때 또 음행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저렇게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준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와서 제사해.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제사하면 우리가 풍요로움을 같이 누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도 보게 되면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쾌락의 한 아주 단면이고 그리고 또 그 단맛에 본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죄악된 형태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 특별히 권면하는 그러한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성도들에게도 추천하지만 목회자들은 꼭 한번 일독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지침서처럼 이야기되는데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될 그러한 세 가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 가지 그러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물질 그리고 세상의 쾌락인 그러한 섹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들 다 해보고 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권력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바알 신을 만났을 때 이 두 가지가 이미 이들에게 충족이 되는 거죠. 물질로 대변되는 풍요로움의 상징과 그리고 성적인 그러한 제사의 형태를 통해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범죄했다라고 해서 한 개인을 사람들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을 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볼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는 처형의 형태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바알보을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수령들을 잡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한 창창한 보장,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안정된 삶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가랄 때의 요청을 따라 필요한 물들을 공급하셨다는 그러한 사건들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시간,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할 때 당장 우리의 정말 하루벌이의 삶은 피곤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상황, 갈등과 어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에 그때에도 어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나의 발걸음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그 시험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보을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었던 그 믿음이 흔들렸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넉넉하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알보을 사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들이 연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회중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퍼져가는데, 연병이 퍼져가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퍼져서 회중 가운데 큰 죽음의 사건들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는 거잖아요. 2만 4천 명이 죽었을 정도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갑자기 그 바알보을 사건에 함께했던 그런 뜻하지 않은 이 바알보을 사건에 가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했을까요?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 곁눈질을 하거나 그곳에 마음을 두거나 남 시선을 피해서 살짝 그런 데 가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죽음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가족을 잃은 슬픔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슬퍼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 즉 누군지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건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바알보을 사건으로 전염병이 퍼져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한 눈치 없는, 아니면 그 마음에 그러한 정욕을 따라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장막에 미디안의 여인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간 것을 본 것이죠. 이때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 슬픔에 대해서 그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믿음의 가문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과 관점으로 이방 여인에 대한 처단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의 가치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분명하게 어떤 문제가 명확한 거거든요. 단순히 남녀 두 사람을 죽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직접적인, 그리고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던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게 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MIF 그 워십을 하면서 우리 그 참여했던 청년 학생들하고 이러한 질문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처음 이 바사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게 된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혹시 내가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부유했더라면, 아니면 내가 다른 데서 태어났더라면 아니 또 우리 부모님이 서운하게 할 때, 마음에 이렇게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 좀 마음에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약간 불평이나 원망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둘씩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의외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도 있었고, 비교 의식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가정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난 그 비느하스가 자신이 받은 신앙의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을 때, 우리가 사실 태어나거나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이 비느하스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힘겨워했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치게 했던 그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오늘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그러한 직장과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들이 달라질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한 영향도 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자녀로 보내실 때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내가 교제하는 이들 가운데, 내가 대화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부터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7가지 거룩한 실천에 대해서 다짐했는데, 오늘 하루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동안 우리가 했던 식사의 습관들 가운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가운데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어떤 식사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식사를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용류의 소비는 가급적 줄이고 오늘 하루는 야채와 채소가 많이 담긴 그러한 식단으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도 보존하는 그러한 실천을 다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들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삶을 돌아보며 힘겨웠던 시간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잊혀질 때에 찾아온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 가운데 큰 어려움과 그러한 시험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앞서감과 다른 이들의 부요함과 다른 이들의 안락한 생활을 보며 마음이 뺏길 때도 있고 생각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발걸음을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수고로움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한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그래서 우리의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삶으로 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